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273번째 설교 시간으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증거하고자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과연 옛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인지를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전하고자 합니다. 혹여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고 듣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에 다 함께 역사해 주셔서 영으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 알아가는 것만큼 또한 믿음이 견고해져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율법주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와 국가는 다 법 아래에 의해서 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와 싸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진리인 법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인생은 법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다못해 길거리를 나가더라도 내가 지켜야 할 법들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또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차도를 아무렇게나 건너서도 안 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법이 있어서 그것을 함부로 이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준법 정신을 지켜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법에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 도덕적인 사회법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철저하게 지켜야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나를 보고 내가 가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슬기롭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거지가 와서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한번 믿어보라고 하면 너나 믿어서 잘하세요 하고 들은 척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모든 외적인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곁에서 봐도 존경을 할 만한 사람이 와서 내가 믿는 신이 있는데 함께 믿어보지 않겠느냐고 하면 쉽게 이끌려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어서 나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면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사기를 치려고 해도 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두가 비진리 가운데 있는 데서 그들을 진리로 이끌어내려고 한다면 사기를 치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해야 그들이 나를 신뢰하고 따라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것을 추구해서는 또한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사실 다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도덕적인 것에 마음을 쓰다 보면, 아니 그것을 너무 보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이들이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도덕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리는 전혀 안 보이고 도덕적인 면만 부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아니 거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정확한 정립이 안 되어 좌충우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느 사람들을 보면 너무 이 도덕적인 것에 치우쳐서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가야 하는 방향의 목적을 상실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이 도덕적인 것은 진리가 가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이 되어야지, 진리가 가려진다면 그것은 차라리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 더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가 가려진다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비천에 처하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예수가 안 가려질 수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도덕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도덕이 방해가 된다면 때로 그것조차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겠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럴 정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제가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도 좋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덕이 예수를 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따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적질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실 도덕이라는 것이 얼마나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도덕이 사회의 도덕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율법에 의한 도덕으로 인하여 복음이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병자를 보고 주님께서 오늘은 안식일이라서 그냥 지나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이 안식일이라는 도덕법을 생각하시고 오늘은 병자를 고쳐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지나치셨다면 그 병자는 고침을 못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도덕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예수보다 도덕법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사람입니다. 이 도덕법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방해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도덕적인 모양을 내려고 사람들은 더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모든 종교가 주장을 하고 있고 무신론자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선하고 의롭게 살았는데 저 사람은 나쁜 곳에 갈 것이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을 먹거나 아니면 저게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기독교의 진리에 반대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죄를 많이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하고 의롭게 살아도 지옥에 가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입니다. 어떻게 선하고 의롭게 산 사람이 지옥에 가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고 그런 종교라면 나는 안 믿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실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의나 선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차별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죽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죽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자기들보다 더 못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리감 때문에 복음이 심하게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차라리 똑같다고 하면 그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마치 선하고 의롭게 사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가식적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이 그런 괴리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 딴에는 세상 사람들이 안 지키는 것을 자기들이 아니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무엇이 허망한 것이냐면 바로 이 세상법이 허망한 것이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율법이 허망한 것입니다. 서로가 그 허망한 것을 가지고 서로 잘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입니다.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허망한 것과 이 세상의 허망한 것이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은 허망합니다. 왜 허망하느냐 하면 아무리 잘 지켜도 결국에는 사망이 찾아오기 때문에 허망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무리 법을 잘 지켜보았자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허망한 것에 세상이나 교회가 같이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허망한 것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이 행하는 그 고습을 쫓아 행하게 되면, 법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니, 지혜가 없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총명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법이 그렇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믿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이방인과 같이 지키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삶과 지키고 있는 법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로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누가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바로 율법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강론을 했는데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법 때문입니다. 내가 법을 따라가고 있는 순간 복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일일이 해야 하는 것도 지키지만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총명을 어둡게 만들고 그 마음이 법으로 인하여 굳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감각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무리 책망을 해도 율법에 취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감각이 무뎌져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을 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방탕이 마치 나쁜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에베소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술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마음이 감각이 없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율법에 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망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삼가 지키고 있는 단 한 가지의 율법이라도 있다면 그는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이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면 총명에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게 됩니다. 구약의 스가랴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우리는 율법의 의는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곳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위를 아무리 의롭게 한다 해도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더구나 구원을 받은 대제사장에 의해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도 그의 행위의 옷이 더럽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의 의의가 빛이 나고 깨끗하게 보여도 그것은 더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그 더러운 것에 집착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에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니, 눈물을 흘리면서 나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것에 욕심이 많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책망을 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율법에 취하게 되면 방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더러운 것에 더욱 욕심을 내면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감각이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감각이 이미 무뎌졌기 때문에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막힌 일은 율법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 율법주의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다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율법을 배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기 위해서 성경 어디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것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시대는 믿음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고 오히려 허망한 것,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느라고 모든 교회가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이 본문이 21절을 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들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인데도 그것을 배우려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배운다고 다 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잘못 배우면 거짓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알아야 합니다. 모릅니다. 교회에 나가서 배우면 다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 너무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 정통의 교회라고 하는 곳 가운데 오직 진리만 가르치는 곳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와 허망한 것이 함께 섞여서 도무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해야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입니다. 거기에 누룩을 섞으면 안 됩니다.
그 누룩이 물론 세상의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 안에도 누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다 누룩입니다. 그것은 허망한 것이 되어서 결국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만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외의 것을 가르치는 것은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이라는 거울이 있어서 어린아이도 자기가 실수를 하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설교가 어떤 것인가를 분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은 물론 축복입니다. 그러나 저주가 항상 따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 저주는 교회 안에 다수가 받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 저주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하긴 지금은 너무도 기복주의가 팽배해져서 그런 욕심도 가득하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욕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욕심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욕심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성도야. 저 사람은 정말로 천국에 갈 거야. 아니, 저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어? 하는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사실 이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불행한 일입니다. 아니, 그것을 욕심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저를 공격할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좀 더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죄를 짓는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잘 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잘 하려고 하는 건 역시도 욕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분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과 은사만 행하면 됩니다. 왜 그 이상을 생각해서 욕심을 부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린다는 것 자체가 바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장성해서 사망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내 체질을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썩어져가는 율법이 더 많이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다 썩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러분, 무엇가 새롭게 됩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려고 하지를 않고 자기 육체를 늘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자기 행위를 잘해서 새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늘 새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육체를 늘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교회 안에 끌어들여와 자기들의 육체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영성 프로그램이 다 자기 육체를 새롭게 한 것 아닙니까?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여러분, 겉은 후패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겉은 후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자기 겉을 늘 새롭게 하려고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겉은 새롭게 안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해보고도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내 속이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 육체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여러분 거절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거듭나라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체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육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또 종교에 들어가 자기 나름대로 육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그것이 아니라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내가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를 버리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 눈에 좋게 보이는 사람의 이성이 좋게 판단이 되는 그것이 오히려 내 영혼의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결국 풍조에 밀려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의 종교입니다. 육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썩어져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옛 구습과 새로운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한 심령 한 심령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 영생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되기를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